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제46강 태초에 관한 성경적 진리들, 주제는요, 루시퍼의 반역과 지옥의 창조,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6강 태초에 관한 성경적 진리들입니다. 이제까지 봤었던 공부들, 제일 처음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창조되었다는 것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늘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처럼 드높이려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태초에 천사들이 있었고요. 천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실제로 창세기 1장 2절 이후로 봤을 때 천사가 어떻게 이제 그 이후 시점으로 봤을 때 천사가 창조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초에 천사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아울러 그런 천사 같은 존재들이 있었죠. 그죠? 스랍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특히 5번째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6번째로 태초에 루시퍼의 반역과 지옥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이제 우리가 4장을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는 셋째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그룹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각각이 4개의 얼굴들을 지니고 있었고, 각 얼굴들마다 2개씩 눈들이 있으므로 각기 8개의 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4개씩의 날개를 지니고 보좌 주변이 아닌 보좌 아래에서 날면서 움직이고 있는 에스겔 1장과는 달리 이 계시록 4장 8절을 보시면은 눈들로 가득한 6개의 날개를 지니고 또 스랍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비교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계시록 4장의 4 그룹들은 보좌 주변에 정지해 있으며 마치 보좌를 사주 경계하듯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었던 사실이었죠. 근데 이제 아직 커버되지 않은 공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보좌의 아래쪽은 이제 이 절대 온도로 얼어 있는 유리바다가 있어서 욥기 38장에 나오죠. 그죠? 욥기 38장 30절에 나오는데 그 유리바다가 있어서 이제 그 깊음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강력한 존재라도 뚫고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근데 위쪽에는 열린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영역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5번째 그룹이 담당하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덮는 그룹이 담당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 그룹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역할을 했지만 이 5번째 그룹은 이제 얼굴도 한 개였습니다. 그렇죠? 네, 얼굴도 한 개였고 위쪽 공간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 5번째 그룹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하나님만큼이나 또는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작 이렇게 보시면 보좌 위를 갖다 덮고 있으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 5번째 그룹은 자신이 대표하는 그런 불의 동물들, 창조물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존재였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를 덮는 위쪽의 그룹이었죠. 다시 우리 에스겔서 28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봤고 15절.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덮는 그룹은 아주 특별하고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높은 존재였죠. 그래서 덮는 그룹인 루시퍼는 그의 권능과 그의 위치로 인해서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이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많이 읽어봤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으니까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까? 지금부터 아주 신비롭고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담과 이브가 등장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셨고 이 지구를 지으셨고 왜 사탄은 인간들을 그리도 미워하는 것일까요? 사탄은 우리를 증오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로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 어떤 존재보다도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존재가 늘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많은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이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태초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서 말이죠. 자, 욥기 38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4절 5절입니다. 자, 욥기 38장 4절 5절 이 말씀은요. 인간이 있기 전입니다. 예. 욥기 38장 4절 5절 아직 인간이 존재하기 전이에요.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네가 안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펼쳤느냐? 그렇죠? 이 욥기 38장 4절에 나오는 이 땅은요. 땅의 기초들을 할 때 이 땅은요. 예, 땅의 기초들을 놓는 것은 창세기 지금 1장 1절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그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38장 4절은 창세기 1장 2절 이제 이후에 있는 그 창조 전에 태초에 지어진 땅, earth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욥에게 지금 욥이 인간이라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욥아, 네가 내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할 때 너는 거기 없었지 않느냐?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1장 1절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너는 거기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 이전의 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8장 6절 보세요. 어디 위에 기초들을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의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자, 7절 잘 보세요. 언제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여러분 이 구절 보신 적 있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땅을 지으셨을 때 그들, 그러니까 새벽 별들, 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요, 이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째서 노래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을 때 누가 거기에 거주했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 때 그 땅을 지어주시니까 천사들이 즐거워서 그렇게 노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존재들, 예, 그죠? 천사들, 그룹들, 스랍들인데 특히 천사들이 그 지구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이제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두머리이자 왕노릇을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사탄이었죠. 사탄. 사탄이 지구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고 지구를 다스리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나를 위해 창조하셨구나. 내가 왕이니까. 내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야. 하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처음엔 그랬겠죠. 그렇죠? 찬양하는 이 찬양대 대표로서, 그렇죠? 대단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온 우주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예,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하고 높은 존재라고 여겼을 것이 당연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위쪽을 덮는 역할도 수행했고, 그렇죠? 또 이제 지구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28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8장 12절. 28장 12절.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 왕을 두고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정점을 확정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에덴 안에 있었다 그러죠.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희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희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희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그렇죠? 12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티루스 왕이 나오는데 이 티루스 왕은 보통 인간 역사에 나오는 그런 인간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14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분명히 인간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말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듯이 덮는 그룹인 5번째 그룹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그 몸이 모든 빛나는 보석들로, 진귀한 보석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처럼 찬양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요, 비교할 그건 되는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이렇게 대본에 와닿는 거 보면 얼굴도 정말 잘생기는데 연기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고 몸도 아주 좋고 노래도 잘하고 팔방미인으로 다 잘하는 그런 스타 있잖아요. 예. 그것이 약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팔방미인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예.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장 미카엘보다 뛰어난 권능과 그룹들의 능력과 스랍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갖춘 영적 세계에서도 아주 월등하고 뛰어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 성경 말씀 보면 에덴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 지어진 땅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뒤에도 이제 에덴 동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창소 때도. 그리고 그 위치가 티루스 왕이라고 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왜 티루스 왕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 생각이 이렇습니다. 에덴도 그 시절에 있었던 지명을 따라서 지금도 그 위치가 당시 티루스라고 이름 붙이는 곳에서 이제 주요 거점으로 삼아서 다스렸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정도로 추측할 뿐입니다. 어쨌든 티루스 왕이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참으로 지구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을 보세요. 15절. 예. 자, 15절에 이제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희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희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길들 안에서 완벽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 에스겔서 28장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그가 잘나고 그 자체가 스스로 그렇게 그 자리를 쟁취하고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너를 거기에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사탄은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에 의해서 여기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만이 싹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반역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이 위치에 두셨구나 이 생각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탄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그렇죠? 루시퍼가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이유는 저는 아주 분명히 목적이 의도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그죠? 예,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죠? 뒤에 보시는 말씀에는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려는 시도를, 그죠? 그가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제 그 시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 그 돌을 이제 빵들로 만들어 보라고 한 것은, 예, 네가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성향이 남아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는. 예,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 목자라든지 사역자라든지 교사라든지 또 우리 일반 성도들 간에 어디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두신 겁니다. 그렇죠? 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예, 찬양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요리하시는 분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역할을 분담해가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어디가 더 낫고 뭐 열등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잖아요. 양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세우더라도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인데 네가 스스로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한 일이 이제 나옵니다. 루시퍼는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보다 자신이 스스로를 세우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자, 이는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자, 이 말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루시퍼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루시퍼가 지구에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자,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했으니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 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자, 우주의 별들보다 아래쪽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다음 14절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이 대목은 또한 그가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그가 지구에 있었고 지구에서 통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여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그죠? 사탄의 반역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보셨듯이 떨어졌죠. 그리고 15절 보세요. 14장 15절. 그러나 너는 뭐가 나옵니까?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루시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의 반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생각했었고 반역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옥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원래 지옥이 창조된 이유가 루시퍼의 반역 때문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어떻게 지옥이 창조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창조되셨나요? 지옥을 창조하신 이유는 루시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자, 신약에도 그 증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2절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마귀는 사탄입니다. 여기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사야서 14장과 또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연결지어서 여기 영원한 불 속이 이제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지옥도 나중에 이제 불의 호수로 던져지지만 어쨌든 지옥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옥이 왜 창조되었고 언제 그것이 창조되었는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탄과 그에게 가담했던 천사들,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던 지구를 채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그 반역에 참여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런 자들 때문에 창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태초에 그것이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 때문에, 애당초 창조된 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루시퍼가 이제 반역했을 때 루시퍼에 가담했던 천사들, 이 거사만 이제 잘 이렇게 성사되면은, 성공하면은 니네들도 한 자리씩 줄게, 뭐 이랬겠죠. 뭐 우리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가담한 천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대환란 때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리고 그의 꼬리는 뭡니까? 붉은 용. 우리가 붉은 용 뭔지 지난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알죠, 그죠? 사탄이었어요. 하늘의 별들, 이제 천사들이죠.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더라. 이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땅으로 내려온 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전에 그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태초에도 반역을 할 때 이제 뭡니까?
사탄에 이제 가담했던 그런 천사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태초의 원시 지구 안에 땅의 심장 쪽에, 그렇죠? 지옥이 창조되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타타로스라는 것도 그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주 전에도 내려왔던, 자신이 처소를 지키지 않고 내려왔던 천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계시록 12장 4절에 나오는 예언대로 이 사탄은 또 하늘의 천사들 중 엄청난 수입니다. 전체 총수는 알 수 없으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수를 갖다가 그야말로 대환란 때는요 엄청난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전혀 뭐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기 하기 위해서 헐리우드는 성실하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블이나 헐리우드라든지 DC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초능력자들, 슈퍼 히어로들, 사람들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슈퍼맨을 위시해서 그 날개 없이 날아다니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외계에 있는 존재들과 인간이 합쳐지는 것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어린아이 때부터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들. 세뇌를 시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끔찍하게 그지없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인간들과 결합을 할 것이고요. 초능력자, 외계인들, 잡종들, 기괴한 것들, 뱀파이어 같은 존재들, 별의별 것이 다 나올 겁니다. 그죠? 반인 반수도 나올 수 있고요. 짐승과 결합한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생각보다 엄청난 혼란스럽고 우리 상상 속에 나왔던 그런 존재들, 초능력,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제 대환란 때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또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예언이 또 나와요.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꿨는데 뭘 꿨는지도 잊어먹었어요.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꿈에서 형상을 본 것을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좀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것의 광명이 탁월하 있으며 당신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웠나이다.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머리가 정금입니다.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이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43절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이 형상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 사항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꾸었던 이 꿈은요, BC 606년이죠. 바빌론 이후에 대환란 때까지 도달하는 이방인들의 시대들을 전체를 보여주는 형상입니다. 이방 역사의 기본 아웃라인을 보여주는 형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료들을 보시면은 점점 퇴보합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게 금이었잖아요. 금 다음에 은 다음에 놋 다음에 철, 진흙 이런 식으로 점점 재료들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가 갈수록 퇴보한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되죠. 이게 보면은 이제 가치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중이 위에 있는 것들이 더 무거우니까 점점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원래 이제 무거운 것이 밑에 있어야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또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진화론자들이나 이 역사가들이 주장하듯이 인간의 역사가 점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진다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든지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향과 정반대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라들을 갖다 설명을 하는데요. 각 이제 형상의 부분에 맞춰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역사 이동 방향을 또한 보여주는 그런 형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빌론 나오고요. 그리고 소아시아를 정복했던 페르시아, 메디아와 페르시아 있고 북쪽과 서쪽 이동하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죠? 이런 식으로 방향성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10발가락들은 연합된 10나라의 왕국들인데 그 나라도 이제 로마의 서편에 위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태양이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방향도 이래 보시면은 동에서 서로 역사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형상에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는 이 형상이 이방 역사를 그냥 한눈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관해서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별들, 천사들이 3분의 1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과 연관돼서 다니엘서 2장 43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정금머리는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바빌론이었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 예전에 이제 수요 기도회 할 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그죠? 메디아와 페르시아입니다. 은보다 못한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예요. 헬라 제국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이 되는 것이고,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인 발은 대환란 때 10왕들이 통치하는 10개의 왕국들인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주력이 이루는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가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 성경적 예언이나 상징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주의 민주공화국 정도의 국가 체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열왕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1절 12절에 잘 나오죠. 열불은 열왕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열왕들과 그 열왕국들이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환란 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다시 내려오는 문제에서 이 예언이 다니엘서 2장 43절 예언은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죠. 왜 철이지? 진흙은 사람이 흙으로 짓는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철일까? 그럼 이제 성경 기록을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함축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너는 고펠 방주로 방주 하나를 만들라. 14절입니다. 고펠 목재로 방주 하나를 목재로 만듭니다. 너는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지니 그것의 내부와 외부를 역청으로 칠할지니라. 자, 기본적으로 노아의 방주에는 철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목재로 만들으라고 하셨거든요. 예. 자, 이거 하나 생각을 하시면서요. 열왕기상 6장 7절 한 거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7절이 아닌데 잠깐만요. 7절 맞습니다. 제가 다른 데 펼쳐놨어요. 열왕기상 6장 7절. 그리고 그 집은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 거기로 그것이 운송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뭘로 건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건축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렇기에 그 집안에서는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 이제 철이 나왔습니다. 철로 된 망치나 도끼나 어떠한 연장 소리로 들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성령님께서는 이 철로 된 망치, 도끼, 어떤 연장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 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이제 재료로 철이 사용되지 않았고, 또 성전을 만들 때도 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와 성전이 상징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성전과 방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성전된 자기 몸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이 의미하는 바가 뜻이 뭐냐? 그 이름이 뜻인 아이언 스피어입니다. 철창입니다. 철로 만든 창이라는 뜻이에요. 카인이. 예. 적그리스도 예표인 카인이. 예. 그렇죠? 또 사무엘기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상. 사무엘기상 17장 7절. 자, 7절 보시면은, 17장 7절 보시면은, 그리고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리고 그의 창촉은 600셰켈 무게의 쇠였더라는데, 철이라고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철과 쇠는 똑같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600 shekels of ir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 철입니다, 철. 예. 아이언 또 공교롭게도 영화 아이언맨이라고 굉장히 히트 쳤었죠. 그죠? 중국 포스트의 아이언맨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철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남. 굉장히 촌스럽지만은, 철이에요, 철. 철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왜 아이언맨일까? 왜 아이언일까?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는 당사자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이끌어가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창촉도 쇠, 그 철이었습니다. 철. 근데 카인과 골리앗은 둘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멜의 아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나오죠. 이 파멜의 아들의 예표가 되는 적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연결됩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죠. 골리앗은 거인이었어요.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연결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이 어떻게 돼요? 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곧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과 동침해서 나온 자들이 바로 거인족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죠. 자, 그럼 이 성경 기록들을 다 종합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철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며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푸는 실마리는. 다니엘서 2장 43절에 이 말이에요. 그 철과 이제 진흙이 잘 섞이지 않는데 또 결합하려고 하는데 섞이지 않는다는 이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환란 때 내려와서 인간들과 이제 결합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발가락의 철은 외계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외계인. 그죠? 외계의 어떤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매력적인 존재들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 반역한 천사들이 인간 같은 모습으로 와서 인간 아들을 취하게 될 것이고 거인들을 낳는 일이 장차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 뒤섞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질서를 만드시고 나눠주시고 성별주의자신데 다 뒤섞어 버리고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고 엉망으로 만들면서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벌써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여행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세뇌도 다 돼 있고요. 좋게 생각합니다. 외계의 존재는 저렇게 매력적이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사람들 마음에 이미 다 심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귀적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인간 왕국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2장, 다시 가셔서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마침내, 마침내, 우리 이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산산이 부서져서, 자, 하나의 어떤 왕국 인간 역사가 보면요, 이전 역사, 그 다음 역사에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흔적으로 남아있잖아요. 역사, 이제 지식이나 문화라든지 다 계승을 하고 전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이런 타작마당들이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며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 누구실까요?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이렇게 서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만 신약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주장하는 그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제가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44절 보세요. 44절. 그리고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리라. 반면에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를 잘게 가루로 부수리라. 이제 돌인데요. 지금 이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돌 위에 돌이 있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를 갖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은 돌이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다니엘서 2장에 봤을 때는 그 돌이 위에서 떨어진다는 진술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돌이 친다고만 했지 돌이 위에서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 21장 44절은 어떤 사람이 그 돌이 아래에 있어서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내용이었고요. 그 후반부는 돌이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 그 44절 전반부에 나오듯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2절 33절까지. 어째서냐 이는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되는 것처럼 구한 까닭이라. 이는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라. 걸림돌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된 바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라고 알 수 있습니까?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낮은 인간의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외모도 정말 볼품없었고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태어나신 곳도 여러분들 다 좋은 곳에 태어났잖아요. 집 아니면 산부인과 최신식 의료시설이 있는 깨끗한 곳에서. 그런데 소똥 냄새나고 말똥 냄새나는 외양간에, 여러분들 외양간같이 그런 누추한 곳에 태어나신 분이 한 분도 없을걸요. 그렇게 낮게 태어나셨습니다.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21장 44절의 후반부는 뭐겠어요?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반면에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다가 이제 곧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렇죠?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4절을 통해서 이 형상을 치는 것이
그 깎인 돌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최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름을 우리 교회로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루시퍼의 반역, 그리고 지옥의 창조. 루시퍼, 마귀와 그의 천사들 때문에 지옥이 태초에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그렇게 세우시고 창조하셔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내가 나를 세워보겠다, 이런 반역을 했다가 그렇게 돼버렸던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태초에도 반역했었고 창세기 6장에도 내려온 이제 사례가 있었지만은 장차 대환란에도 이제 내려와서 온갖 추악한 짓들을 자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기쁘게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예, 그 인간 역사의 형상을 그야말로 박살내실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공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을 마련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진리들을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찾고 비교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저희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들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떤 귀한 진리들은 성도가 공부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공부한 만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루시퍼가 반역했다는 사실을 늘 되뇌이면서 주님의 뜻에 항상 모든 것을 맞추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